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에레미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92쪽입니다. 에레미야 2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92쪽 전후로 있습니다. 에레미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와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착지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에 일찍 선지자를 보내셨다니. 아침에 일찍 매일 그것도 아침에 일찍 선지자를 깨워가지고 우리를 보내었는데 돌이키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죄를 짓고 돌이키고 죄를 짓고 또 돌이키고 이 사람이 의인이. 한 번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구라고요? 죄를 지으면 또 돌이키고 죄를 지으면 또 돌이키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근데 안 돌이키는 거야.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많은데도 하나님 욕하고 회개 안 해요. 참 사람은 뭐 끝까지 하나님에게 오기 싫은가 봐. 우리는 금방 돌이킬 것 같잖아요. 몸이 좀 아프거나 여러 가지 문제만 생겨도 금방 돌이킬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봐, 인간은. 자, 우리 집사님 1번 읽으시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말씀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한 건 뭐겠어요? 깨달을 자는 깨닫고 못 깨달을 자는 못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결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이 어려우면 아무도 구원 못 받게요. 그렇잖아요. 결론은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습니다. 결론이 복잡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의 결론이 복잡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복잡하지 않는데 과정이 복잡했는데 그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왜 복잡하게 하셨냐면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표현과 비유로 성경을 구성해 놓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교회에 두셨잖아요. 또 성경을 진리로 보존하는 것도 교회에 두신 것 같아요. 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수해야 됩니다. 세상이 성경이 뭐 틀렸다, 뭐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다 이래 말해도 우리 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교회만큼은 그거를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세상 끝날까지 그걸 가지고 가요. 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성경을 지키라. 저 마귀가 성경을 자꾸만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공격할 때 성경을 수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두시오.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혹은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또 성경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원하는 결론이 명쾌하지 않고 복잡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과정이 복잡해도 결론은 복잡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교제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이시면 결론이 명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의 역사이셔야 됩니다. 결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람 한 명 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 더 사는 거. 그리고 그 산 사람이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결국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거. 또 믿음 안에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가는 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과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내용은 돌이키라.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이 말씀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반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꾸 돌이키라 하시겠어요. 순종하라는 말은 뭡니까? 자꾸 순종 안 할 그게 많으니까. 제가 보니까 믿음의 교제를 안 하고 자꾸 불신자들과 교제하니까 하나님은 멀어져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진리. 그게 진리입니다. 자꾸 불신자들과 어울리고 믿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돌이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벽에 깨어가지고 선지자가 문제가 있는지 새벽에 깨어가지고 자꾸 보내신대요. 돌이키라고. 구원받기 전에도 또 우리가 구원받은 그 후에도 자꾸 다른 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자꾸 세상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길로 막 걸어갑니다. 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으니까 성경에는 돌이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 몇 명 없지만 모아놓으면 또 슬금슬금 딴 데로 가고 약간 모아놓으면 또 슬금슬금 딴 데로 가고 이걸 계속 하니까 목자이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놈의 양들을 겨우 모아놓으면 어떤 놈은 저리로 가고 어떤 놈은 이놈을 또 간 놈을 또 붙잡아 놓으면 딴 놈이 또 저리로 가고 이걸 목자의 입장에서는 끝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목자가 끝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이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예초에 태어날 때 하나님과 등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즉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걸어오지 않고 다른 쪽을 보호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바로가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바로 뒤에서, 우리 등 뒤에서 기다리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3번.
그들이 말하되 너가 누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씀 자니라. 아멘. 처음부터 뭐예요? 네가 태어날 때부터 너에게 말해왔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에게 말해왔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등진 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 그날부터 1974년 1월 15일 제 생일입니다. 그때부터 돌이키라고 계속 예수님이 이야기해 오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4번 질색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와 일어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노라.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바로 옆에 계신다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이 말씀은 내 바로 옆에 계시다는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 바로 옆에 계시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태어난 순간부터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옆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자꾸 우리가 권면해줘야 돼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큰아들한테 자꾸 권면해줘야 돼요. 육신적으로 자꾸 사는데 자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어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은 채 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은 채 죽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좀 마음이 힘들지만 권면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권면조차 하지 않으면 하나님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걸 왜 우리를 붙여주시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 집이 왜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받은 네가 권면하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이 가족들을 자꾸 권면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억지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병든 자고 우리가 죄인이라네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병들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병들었다는 말은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걸 알려면 우리가 권면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10번 만나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더라고요. 저도 통계를 보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복음 받기를 권면한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온 케이스가 많대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병들었다는 말은 내가 병들었구나 이거 알게 된 사람들 이걸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병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십계명에 누가 부러워하지 말아요. 10번째 계명이 널 부러워했는데 내보다 가진 사람은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못 가진 사람은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나 우상숭배 안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욕심도 우상숭배라네요.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우리 욕심 안 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면 죄인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돌아선 채 태어나고 전부 다 죄인이고 전부 다 병들어 있는데 그걸 어느 순간에 아느냐 아니면 모르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으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제. 그 제일 좋은 방법은 구약 성경을 읽다가 깨닫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구약은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왜? 그래야 신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면 누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과정이겠죠. 자, 본인이 병들었다는 걸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병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제사라는 것으로 자기 병을 고쳐요. 구약에 보면 내가 병들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뭘 통해 고칩니까? 제사를 통해 고치잖아요. 제사는 자기의 노력으로 내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병들었는데 병들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또 병들었다는 걸 알았을 때에도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고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둘 다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것을 못 깨닫는 사람도 되지 말고, 또 깨달아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병들었다는 걸 알았는데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우리 성도님이 있어요. 그 성도님이 눈에 여기 피가 좀 크게 맺혀 있더라고요. 그래, 안고 가야 되나?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더 피곤해 하는 것 같아요. 잠도 이제 불면증도 또 있고 해서. 이제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기회에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세요. 내가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그럼 내가 믿기로 결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없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걸 자비라고 합니다.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병을 내가 고칠 수가 없구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해서 자비를 얻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자, 6번. 민집사.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아멘. 이거 보세요. 사람들은 그냥 이래서 하는 거예요. 미친 마음이 가득하다. 미친 마음이 언제 정신을 차린다고요? 장례식 갔을 때.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사춘기에 왔을 때. 겨우 그때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인생이 왜 사는지 모르겠으니까. 사춘기, 갱년기, 또 아니면 장례식 갔을 때. 그때 한번 내가 죽는구나. 그걸 돌아보고. 그전에 미친 마음을 품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돈 벌려고,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또 죽어 지옥 간다네요. 이래 되지 말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것은 우리가 아는 나 자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전혀 다른 어떤 목소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영혼의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영혼의 소리라.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 안에 만드시고 여기서 양심이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계속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2장 15절이 이 양심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말을 하고 있었다. 그 뜻이에요. 로마서 2장 15절이. 자, 그 다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근데 왜 우리가 못 들었죠? 세미했어요. 세미했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바로 옆에, 지금 다 이해한 거예요. 우리 바로 옆에 계셨고, 말씀을 통해 내가 아까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바로 옆에 계셨고, 끝없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심, 즉 우리의 영혼을 통해 끝없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 이유는 이 목소리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유혹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으면 이 소리는 절대 안 들립니다. 미세하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 있으면 절대 안 들린다니까요. 내 눈이 이미 세상 것을 보고, 내 귀가 세상 것을 듣고, 내 피부와 이 살이 세상 것을 느끼고 있으면 이 양심의 소리, 영혼의 소리는 안 들립니다. 들릴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는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네가 이런 벌을 받았으니까 상급이 적다는 거예요. 징계 또는 정죄,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 이 징계와 정죄의 차이예요. 징계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상급의 차이가 나눠집니다. 그러나 정죄는 불신자가 받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어서 지옥 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지옥 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징계나 정죄를 받을 때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이런 핑계 못 대요. 왜?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말씀하셨으니까. 난 몰랐는데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평생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자, 8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향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구약은 선지자고 신약인 여러분은 뭐예요? 영혼의 소리 양심이에요. 양심이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혹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돌이킨다의 정의예요.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혹 지금 이 일을 너무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 멈추어야 합니다.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계속하면 안 돼요. 그건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혹은 내 자신에게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걸 안다면 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걸 하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걸 하게 돼요. 이 몸을 이길 수 없어요.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들 예수님 만났을 때 아무도 쇠사슬로도 제어가 안 돼요. 이 몸이 얼마나 강한지. 이 몸을 보고 마귀의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마귀가 육신을 통해 역사하니까. 이 몸조차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쇠사슬이 율법이거든요. 그 쇠사슬로 제어를 끊어버립니다. 율법보다 더 몸이 더 힘이 세요. 죄짓게 하는 이 몸의 욕구가 더 힘이 세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됐어요. 이 마귀의 일도 이렇게 힘든데 그 배우의 존재인 마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마귀를 멸하시고 또 예수님만이 여러분 죄짓게 하는 이 몸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해결책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해결책은. 예수님 만났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해결됐잖아요. 치유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적으로 회개 만들거나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외면하면 돼.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여러분 맞죠? 여러분 뭐 돌이키기 싫으면 이래 하면 돼요. 돌이키기 싫으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 보면 돼. 그러면 불법대로 예수 믿고 지옥 갑니다. 성경에는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지옥 갑니까? 불법대로 믿었어요. 말씀대로 안 믿고 네 마음대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법대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돌이키기 싫다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 보면 골치 아파요. 또 하나님 또 말씀 외면하면 돼. 아이 말씀 뭐 나는 안 받을 거야. 그래 외면하면 돼. 우리는 말씀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맞추어 가지고 즉 내 죄성에 맞게 해석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해버립니다. 해버린대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부지런히 보내셨대요.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만이 너의 몸을 이길 수 있다. 너의 응급기와 가시덤불을 끊임없이 내는 이 몸의 욕구를 예수님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좋은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유대인처럼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내가 이런다는 걸 깨달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유대인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이런다는 걸 깨달으라고 이 성경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남에게처럼 읽으시면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자, 또 읽어봅시다. 9번.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제부터 오늘까지 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아멘. 아, 나한테 이렇게 끝없이 말씀을 하셨고 또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영혼의 소리 양심이란 말이야. 양심. 내가 원하는 그거 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그거 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 오늘 말씀이. 돌이키라. 자꾸 여러분 할 수 있다고 고행을 해가지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육신과 싸워 이기지 말고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힘이 있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인자들아, 그게 뭐예요? 또 육신의 소욕과 싸워가지고 그 사람과 싸워 이겨보려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로 오래. 그래 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혼이요, 내가 여러분 몸의 욕구 싸워 못 이긴대. 쇠사슬로도 율법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법이, 구약의 법이 율법도 못 이기는데 몸을. 예수님 외에는 이길 자가 없어요. 마귀의 일, 육신의 일, 육신의 그 소욕, 성경에 있잖아요. 육신의 일은 현장 못 이겨요. 여러분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자, 또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보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듣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 끝에 마침표 있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구절 끝에 마침표 있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새벽같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냈는데도 그래도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오늘 말씀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벌하는 이유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하신대요? 내가 한 번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한 번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벌한대요. 내가 너를 혼을 내고 내가 너를 벌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말하고 또 말하고 하지 말아라 끝없이 얘기해도 네가 안 들었기 때문에 벌하실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빤히 보고 들으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고 있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참으로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 하나님은 우리는 전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예수 믿게 했지만 저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그 양심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계속 영혼의 소리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을 계속 빤히 보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고 있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말씀에 나타난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이런 잘못을 했다면 우리는 더 잘못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이런 잘못을 했대. 오늘 읽었을 때 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잘못할 것입니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씀이 끌어오시는 대로 판단을 하지 않고 우리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론은 가다가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훌륭하지 않는, 우리 보고 훌륭하란 말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최선은 잘못 가다가 또 돌이키고, 또 잘못 가다가 또 돌이키고, 또 실수하다가 돌이키고, 자꾸 이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최선이라고 보십니다. 잘못 가지 않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없이 돌이키기만 해도 잘못 가다 돌이키고 또 잘못하다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해도 아유 잘 살았다 이렇게 박수 쳐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대표적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 다윗. 마누라를 2번씩 팔은 아브라함이잖아요. 마누라를 2번씩이나 똑같이 팔아. 저 아들도 똑같이 이삭도. 그래도 하나님은 돌이키니까 뭐죠? 아이고 잘 살았다 하잖아요. 네가 의인이다 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인은 달라요. 고집 센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태어나기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과 우리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가 낫겠어요?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낫겠습니까? 나 아빠, 엄마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효자 아니잖아요. 잘못해도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이게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꾸 딴 길로 가면 돌이키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지만 내 말씀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보면 하나님은 뭐 여러분 데려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살아야지 전도도 하고 아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 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살아야지 한 영혼을 더 살리지. 내가 개망나니처럼 살면 누가 우리를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듣는 것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목표를 이루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늘 의심하고 육신을 따라가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으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증거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사는 남은 인생에 주님의 증거가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생업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를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